그래서 연일 교회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저쪽 현관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뻥 뚫어져가지고 하늘이 보이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그냥 그 쓰레기통에 물 받느라고 한 주일 동안 제가 사찰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쪽 위에와 또 이쪽 피아노 위에 저쪽에도 지금 그전에는 안 샜는데 또 비가 이렇게 새기를 시작했고, 저쪽에는 그 위에 스타코가 떨어져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빨리 이 우기가 지나가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뭐 더 어떻게 뭐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뭐 필요를 지금은 느끼질 않아요. 뭐 어차피 이제 새로 교회를 짓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교회 관리나 이런 면에 굉장히 제가 요즘 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한잠을 못 잤어요. 잠도 오질 않고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새로 짓고 또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까 하는 그 걱정이 밤새 꿈을 꾸다가 그야말로 막 그 비몽사몽간에 교회 걱정만 하다가 깼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지 한 7시 반부터 저희 집에 그 전기가 나갔어요.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에 이 프레시를 켜고서는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불이 들어왔고, 그 불이 한번 그렇게 나가니까 인터넷이 끊어진 거예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터넷 그 집에 보내주는 아마 그 인터넷 회사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쯤 돼서 다시 인터넷이 들어와서, 토요일이 되면은 목사는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면 어떻게 할까 이런 준비하는 거 뭐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이 안 되니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참 그 문명의 이익이라는 것이 이게 참 우리의 생활에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 닿는 거,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참 그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예년에도 꼭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 수요일 날은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사순절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절기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서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나 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이나 모든 일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피동적으로 순환을 당한 그런 절기는 아니다 라는 나름대로 성서 해석과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의식이 있다고 할까요? 하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그냥 단순히 사순절 이렇게만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권력 체계와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정말 완고하기 짝이 없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그 종교 세력에 대한 끝없는 저항을 하셨다. 그 결과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는 저항절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움직임에 많이 공감을 했기에 저항절,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들, 제가
2019년부터 1900이 아니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순절을 5번째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우스베이 교회에서 벌써 5년 됐어요. 제가 온 지가. 그러면서 5년 동안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사순절이냐, 왜 부활절은 매해 주일이 날짜가 다르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왜 부활절이 날짜가 다른지 기억나세요?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다음 해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로서 5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케이. 5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내년에 또 여쭤볼게요. 내년에는 누군가 한 분이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야 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16년째 그 얘기를 했는데 16년이 지나도 몰라요. 자, 부활절은 매해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 해의 춘분. 춘분이 어떤 날이에요? 춘분.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예. 그 해에 춘분이 있은 후, 춘분 후 후올문, 예, 후올문이 지난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 정해진 부활주일로부터 역순으로 40일을 뒤돌아가서 사순절을 지키는데 그 40일 동안에 주일날은 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꼭 수요일이 되는데 그 수요일이 제 수요일로 정해졌고 그 다음 제 수요일 다음 첫 주가 이제 사순절 첫 주가 되는 겁니다. 올해는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력에 따라서 그 춘분의 날짜가 다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해마다 부활주일은 날짜가 틀려진다. 예,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매해 춘분 후, 만월 후 첫 주일. 춘분, 만월 첫 주일.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역순으로 40일을 역순하는데 주일은 빼고 역순하면은 그 날이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이 제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 첫째, 둘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자, 내년에 숙제 잘 기억해 보시고 아마 내년에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 위키피디아나 저 백과사전 찾아봐도 이게 잘 몰라요. 참 이게 날짜 계산이 좀 어려워서.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게 되었다. 사순절, 특히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이 저항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 있기에 우리가 사순절 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그것도 잘 살려고, 그것도 등 따숩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으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실망과 또 슬픔 가운데 또 근심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팔자가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더럽나 이런 말까지 자책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 추구권,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큰 권리로 생각을 해요. 오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평안하고 안락하고 고생 안 하고 손에 흙 안 묻히고 사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좀 다른 제목을 제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와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생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팔자사납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나 이거 왜 신앙생활을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과정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매해 이 사순절, 고난절, 이 저항절을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많은 고난에 대한 에피소드, 그 성경 말씀 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나의 신앙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누구나 신앙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라 그러면은 화부터 내죠. 아니 내가 왜 고난을 받아? 아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신이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반드시 고난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장로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들의 모함을 받고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그 모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집권자들이에요. 또 정신적인 지주들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모든 백성이 그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가서 누가 뭐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뭐 혹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주장 못해요. 대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율법학자들, 법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법을 운영을 하는 요즘에 뭐라고 그럽니까?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만 해석을 하죠. 법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요즘 검사들이 정권 잡아가지고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저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율법 학자들, 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신 분이에요. 법 가지고 장난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반드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나를 없애버려야 너희들의 권력이 유지가 되고 너희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은 나는 살아난다. 사흘 만에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내가 살아서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 살고 편안히 살기 위해서,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고, 그래서 제가 미국 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하면서 미국에 왔습니다. 살아서는 미국, 죽어서는 천국.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민을 왔고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당하는 것, 그 고난의 의미, 고생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에게 배워.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부담이 돼. 우리만이 아니에요. 지금 듣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제일 으뜸 가는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하는 행동 보십시오. 금방 예수님을 잡아 끌어가지고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죽는다는 소리 왜 해요, 예수님? 바짝 끌어당기고 예수님에게 항의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복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해도 지금 시원찮을 텐데 고난받고 고생하고 지질이 못 살고 힘들고 배고프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왜 합니까? 왜? 장사 안 되게, 목회 안 되게, 교회 안 되게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 요즘의 신앙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모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도 고난, 고생, 십자가, 죽임당함 이런 얘기는 아예 내 신앙에 내 머리에 상정을 두질 않아요. 내가 미쳤어? 왜 고생을 해? 내가 미쳤어? 왜 죽어? 내가 십자가를 왜 줘? 내가 미쳤어?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돼.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 청천의 병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끌어당겨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어디 그런 말씀을 왜 하냐고 하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이라고 지칭을 해요. 이거 혹시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나를 지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이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당해서 싼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라도 당해야 할 거예요. 이거를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잘 되십시오. 부유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갑니다. 구원 얻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 다음 말씀이 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고난당하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득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사는 우리는 뭔가 이윤을 남겨야 돼요.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이윤을 위해서 최소한의 투자와 최대한의 이윤을 얻는 것. 자본주의 경제 원칙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목숨을 잃으면 내게 무슨 이득이 아무 이득이 없어요. 신앙생활 이득 얻으려고 이윤 추구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말씀도 알쏭달쏭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잘 이해가 될까요? 자기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내가 무엇을 내놓겠느냐.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그 무슨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목숨이 최고의 가치인데, 최고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데, 그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내가 뭘 갖다 바치고 무슨 물질을 바치고 뭘 갖다 바쳐야 내 목숨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따지고 보면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 고난, 죽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이 경제 원리 가지고 이 말씀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귀한 목숨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고 투신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사순절, 저항절 첫 주일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런 주제는 너무나 무거운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냥 교회 가서 설교라는 게 그냥 쉽게 설교하는 게 최고지. 아니 쉽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최고지.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와서 한 주일 동안 있다가 와서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점심 나누고 웃다가 오고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 절대로 몰라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내 생명을 들여가면서 내 삶 전체를 십자가 앞에 걸어놓고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나름대로 져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자기의 신앙이 내 신앙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고난을 우리는 먼저 추구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의 고난 받으심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그 삶 전체를 생명 전체를 들여가면서 십자가 달리심을 이 시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이 높은 하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